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앞에 있는 주의 종들이 하는 축도를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그거는 굉장한 축복의 역사가 아닐 수 없죠. 오늘 여러분이 시작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 겁니다.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해 요단을 건너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잡은 기생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족보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분과 상관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복음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게 무엇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광야에 두셨을까요? 거기다가 오늘 왜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너무 길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전부 다 원망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죠. 자,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어째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세월은 작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오늘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답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기도 없는, 응답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요. 오늘 보니까 위기까지 왔어요. 전 백성이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중요한 해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지금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될수록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멸망받지 않도록 애굽의 모든 때를 벗어버려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애굽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때를 다 벗어버리고 들어가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자 체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기는커녕 그 상처에 묶여서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 전부 때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400년 노예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건 다 하나밖에 없지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광야길 갈 때,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막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정복하기는커녕 가다가 다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장정이 달리면 한 3박 4일 정도 걸린다고 하죠. 가나안 땅이. 지금은 말하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걸어서는 한 일주일, 못해도 10일 안에는 갈 수 있겠죠. 이 거리를 하나님은 계속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립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애굽에서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얽매여왔던 흑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이 권세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귀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절대로 묶여있지 말고
흑암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여있던 많은 상처들, 거기서 오늘 빠져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기도 응답을 안 주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과거의 그 상처와 갈등과 문제, 거기에 딱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홍해를 가르셨어요. 근데 광야길 오는 동안에 이 어른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홍해를 본 어른들이 전부 불평원망하니까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불러갔습니다. 지금 이 요단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후대들이에요. 이 후대들이 예전에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후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후대다 보니까 다시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고 태어난 후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요단 앞에 세워놓고 요단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서론에 꼭 기억하실 거, 어째서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나는 뭔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까?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나님이 과거에 많은 불신자 상태의 때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지금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흑암 가득한 전쟁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 가다 보면요, 많은 이런 어려움과 많은 어둠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단 같은 강을 지금 건너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겠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요단을 건너 승리하는 현장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냐? 자,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요단 아니라 요단보다 더 큰 것도 가르칠 수 있다. 이 언약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잡혀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2장 5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최고의 왕, 최고의 군대 애굽을 꺾고 나오게 하셨어요. 절대로 주변 국가들이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왔는가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한 손을 들어서 당대 최고의 왕 바로 왕과 최고의 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출애굽시켜버린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요단도 건널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홍해를 만났을 때 이것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단도 우리는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로 가장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요단도 가르칠 수 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어보겠습니다. 인천 앞바다를 하나님 가르치겠습니까? 안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안 가르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 이유가 없어요. 인천 앞바다를 갈라서 뭐 하겠습니까? 물고기들만 고생시켜요.
일단 가르면 얘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합쳐놨다가 또 가르면 물고기들만 굉장히 긴장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쓸데없이 그렇게 가르시지 않거든요. 요단을 오늘 가를 때 쓸데없이 요단을 가른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들어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메시아 올 땅을 거기서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에 요단이 가로막혔는데 하나님 요단을 갈라버린 겁니다. 그럼 갑작스럽게 쓸데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잡아야 될 게 뭐냐?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게 여러분에게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왜 그런 이게 왔는지요. 계속 기도하다 보는데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인생 낙으로 삼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인생 낙으로 삼게 해달라. 우리가 사실 세상 낙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가 나왔다니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길을 안내하고 계셔요. 반드시 하나님과 뜻 방향이 맞는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오늘 읽은 17절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요단을 지금 건너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은 안 된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된다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안 된다고 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와서 이 말씀 듣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이 말씀 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반드시 현장에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실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증거도 우리가 붙잡았는데요. 예전에 출애굽시켰죠. 홍해도 갈랐죠. 지금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요단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인데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그러냐.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 그렇기 때문에 요단 그거 정도는 능히 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어려움이 뭡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걸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잡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창조주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섭리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요, 맡기고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회복한다면 능히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는 매일같이 잔치를 하는데 이걸 몰랐죠. 모든 우리의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심판주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게 해요. 나는 주중에요, 참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분의 고백이 감사한데요, 제가 만나서 한 공장에 갔는데 다이소의 물품을 이렇게 하는 공장입니다. 그 사장님, 그 사모님, 또 그 주변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현장에 제가 이게 본의 아니게 우리 류 목사님이 못 와가지고 대신 그 자리에 서게 됐어요.
보통 때는 사장님, 사모님과 한 분의 권사님만 있었는데, 그날따라 직원들이 한 5명이 막 공장장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10년 전부터 파킨슨 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겁니다.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다가, 어느 날인가 잠을 자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귀신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꿈을 꾸는데 이 귀신이 보였다면 눈을 뜨면 귀신이 없어야 되잖아요. 꿈꾸다 귀신이 보였는데 눈을 뜨니까요. 그대로 창틀에서 이리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너무 이제 겁이 자꾸 나가지고 사모님, 교회 다니는 사모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모님도 어찌할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장님을 보호하는 요양보호사가 예원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잘 나가시다 완전히 무너지고요. 교회가 수백억을 들여서 이제 건축을 해놓고 자기도 권사로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남편도 모르게 요양보호사를 하면서요. 하루 투잡을 뛰면서 그 돈을 받아서 조용조용하게 건축 헌금, 작정 헌금으로 이제 계속 내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사장님을 만났어요. 이 사장님 파킨슨 병으로 오래 고생하고 어느 날 보니까 막 귀신이 보인다, 막 왔다 갔다 한다, 막 꿈은 그렇다 치고 눈 떴는데도 막 귀신이 창틀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권사님이 주변에 있는 우리 강덕중 목사님 만나게 해서요. 이 사장님이 말도 잘 제대로 안 되는데 고개를 막 흔들면서요. 어느란 말로 얘기하는 게 목사님이 내 은인이라면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 메시지가 자기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 진짜로요. 귀신 보일 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이게 떠나가 버린 거예요. 혀가 꼬불어가지고요. 밥도 제대로 먹고 침도 흘리시고요. 이런 분이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래가지고 믿고 기도했는데 이 나가버리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냐. 그 직원들이 한 40명 되는데요. 가가지고 그 머리 흔들면서요. 휠체어 타고 머리 흔들면서 직원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예배에 오라. 내가 예전엔 기독교 잘 모르고 교회가 뭐 별거 아니다. 맞지? 뭐 다니는 마누라 보고도 내가 이랬는데 내가 막상 귀신도 보고 내 이 몸이 이런 상태에서 어느 날 이게 문제가 왔는데 목사님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 지금 이해됐다.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당신들 점심시간 빼서 여기 오라는 게 아니고 당신들 그 11시니까 그 근무 시간에 30분 빼서 여기 와라. 그러면 당신들 여기서 예배하면 30분 먼저 퇴근시키면 다 해주고 하겠다. 이런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근무 시간에 와서 예배해라. 그리고 그 시간을 다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장장님을 포함해서 한 5분이 와 계시더라니까요. 이분이 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 얘기하느냐. 당신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여기에 공장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 축복을 당신들에게 그대로 나눠주겠다. 당신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예배하면서 이 공장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건데 그 받은 축복을 당신 다 나눠줄게. 말이 잘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분인데 직원들한테 다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 중심에요. 하나님이 이 사장님의 기도를 받으시겠구나. 이분이 휠체어를 버리고 일어선다 안 선다가 아니고요. 이미 이분은 마음의 천국이 임해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영적 문제 와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오다가 예수님 권세가 자기 권세라면서요. 이 직원들에게 전도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고 이분처럼 휠체어를 타는 상태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바로 오늘 여러분 깨달을 수 있고 막바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고 막바로 여러분 400년 노예 안 살아도요 막바로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막바로 길을 열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이 다가오는 재앙 막는 길, 눈에 안 보이는 많은 흑암세를 가지고 움직여서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이 사실을 이 사장님이 알고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괜히 고생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간증 들어보면요, 내 몇 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 부러져서 병원에 가 있는데 링거 꽂고 그때 주의 은혜가 임했다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버스에 들이받자 한 10m 떨어져가지고요, 겨우 살아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막바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요, 자꾸 뭔가를 깨닫고 400년 노예로 잡히고 우리 후손들이 저 여러 나라에 흩어져가지고 유리 방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어느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했대요. 아버지, 왜 그러냐? 전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야. 죽다 살았다는 거야.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날 살려줬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른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요, 나는 더 감사하다. 이 아들이 놀래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그럼 2번 죽을 뻔한 고비를 거지. 자기가 죽다 살아난 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난 더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더 큰 일을 당하셨나? 뭡니까? 그래 물었더니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 더 감사하다. 꼭 여러분 가정의 후대에게 어려움이 와야 됩니까? 말씀 바로 듣고 깨달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홍해도 가르셨고 400년 노예에서 해방시켰고 그 막강한 애국 군대를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랬어요. 절대로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당할 때 어째서 이런 문제가 왔냐,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냐, 여러분 과거에 많은 갈등 상처, 이 애굽에 때 묻은 거 이거 전부 광야에서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 주제. 여러분 주제가 어떠세요? 누가 뭐라 했습니까? 내 주제에 내 같은 것이. 아니 누가 뭐라 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후대가 당당하게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혹시 부모가 너를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네 앞날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후대가 이걸 잡고 가야 돼요. 부모님들 여러분이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 겁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죽는 날까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영원히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믿고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축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정을 세우실 수 있다. 자꾸 사람 말 듣고 책 좀 보고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잡고 가야 할 말씀이 뭡니까?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불가능,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요단은 갈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가르친 그 하나님 지금도 요단을 가르칠 수 있다. 뭐만 하면 되냐면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3절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었노니. 언약입니다. 주었노니.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요단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는데요, 앞에 위기가 다가온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에 있던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도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는 길에 위기 오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모세에 앞서 모세 뒤에, 눈에 안 보이는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비상사역을 일으킨다니까요. 분명히 눈에 앞에는요 홍해바다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진퇴양난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일으켜버렸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벌이신 겁니다. 언약 든든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잡사오니 가는 곳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요단을 건너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요단이 뭡니까? 요 교회의 요단을 건너게 하옵소서. 내 현장에 있는 이 요단이 뭡니까? 현장의 요단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시겠죠?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아주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가로막힌 요단,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그 요단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요단은 갈라집니다. 언약만 잡는답니다. 한 주한테 이거 잡으세요. 어떤 분들이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 어떻게 하죠? 간단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우고요, 예배하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라합의 믿음, 그거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요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맞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4장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주의 사자가 모세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여호수아 3장에 어떻게 요단이 갈라졌냐, 도대체 어떻게 요단이 갈라졌습니까? 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뭐하니라? 유숙하니라. 바로 안 들어가고요, 거기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왜 거기서 멈추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기도, 뭔가를 중요한 요단을 가르기에 앞서서 바로 들어가 버린 게 아니고요,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날 밤에 뭐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주의 종이 뭐 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이 언약 놓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놓고 하나님께 집중했겠죠. 요단 갈라지는 첫 번째가 뭐냐? 지도자의 믿음입니다. 지도자의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2절에 보세요. 사흘 후에, 3일 후죠,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예전 성경 유사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또 관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이게 뭡니까? 관리들의 믿음 준비에 대한 얘기지요. 다시 말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중직자들의 믿음을 준비해라.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의 믿음뿐만이 아니고 밑에서 따르는 관리들, 중직자들의 믿음을 준비해라. 요단이 갈라진 이 이유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단이 갈라지는 그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우리 중직자분들의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오늘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이 명령해 이랬다잖아요.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중직자가 가장 잘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중직자의 전도가 가장 중요한 전도가 뭔지 압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대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가거든 그대로 따라라.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정말 힘을 주고 믿음 생기는 그 말씀을 전달할 때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2019년도는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 속에 말씀 받고 사람이 힘 생기고, 말씀 받고 사람이 치유되고, 말씀 받고요 비전도 보이고, 말씀 들을 때 사람이 살 것 같거든요. 중직자들 오늘 믿음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간단합니다. 요단 갈라지는 게 3절부터 6절까지 쭉 나와 있죠. 뭐라고 말하냐? 아무것도 준비할 것 없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거 준비할 거 없어요. 아니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강단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아니 준비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언약궤 가는 걸 보면 따라가라. 강단이 선포된 이 말씀 그 따라가라. 요단 갈라지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요 언약궤 가는 걸 보고든 따라가라. 3장 4절에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2018년 12월 9일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대충 짐작은 했겠죠. 작년 12월 9일하고 오늘 12월 9일 대충 성탄 이제 12월 달 대충 짐작은 하지만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 처음 가는 길에 뭘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가장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 주중에 있든지 그것을 강단의 말씀을 잡고요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3장 5절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 지도자와 우리 중직자들과 같이요 말씀 잡고요 우리 평신도 우리 후대들이 언약궤 따라가기만 하면 처음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먼저 잠기고 너희들이 따라가면 하나님이 요단을 가를 것이라는 얘기지요. 따라가면 뭡니까? 행동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딴 것보다 이 행동할 때다. 언약 잡고 행동할 때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있는데요 먼저 발을 담궈야 되는데 안 담궈. 그거 어떻게 되죠? 분명히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잠기면 요단물이 멈추고 마른 땅으로 지금 백성이 가야 되는데 제사장과 뒤에 따른 관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걸 행동을 안 옮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요단에 물 흐르는 것만 보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미 주언론이 하는데 그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왜냐?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요단을 건너가야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데 이 지금 건너가기도 전에 요단이 덜커덕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이 시대가요 정답의 위기 시대가 아니고요 정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무슨 위기 시대냐?
실천하지 않는 위기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떨어졌는데 그걸 실천할 때, 여러분이 오늘 행동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 참석해 있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 딱 잡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실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모든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직자들과 이 앞에 선 분들이요, 믿음 딱 준비하면, 그리고 말씀 따라 딱 가게 되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런 중요한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가면 될 텐데 요단을 왜 건너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라는 지도자는 바뀌었어요.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그러면 모세 때 모세를 통하여 하신 일은 모세의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봐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했던 그 능력을 여호수아도 지금 필요합니다. 또 홍해를 가른 그때의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새로운 후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후대들에게 뭔가를 믿음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일부러 그 앞으로 지금 진행됩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했냐? 쓸데없이 한 게 아니고요. 왜 요단 앞으로 데리고 가고, 왜 자꾸 문제를 주는 것처럼 보이고,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애굽에서 함께 하신 증거가 있다. 이것을 회복해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증거를 회복해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에 지금 왔다는 소리만 들었는데도 이 가나안 이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버리죠. 꼼짝도 못할 정도로 간담이 녹아버렸다니요. 자, 이들이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민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건 메시아 올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은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요 이게 직장에 이게 동료들과 싸우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알아서 싸워주시고 정리해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가기도 전에 역사하사 이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버리고 얼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전에 왕건이라는 그 대하 드라마, 이 사극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때 이제 은혜가 딱 된 게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성을 그걸 점령하려면 그 성문을 박살내야 되잖아요. 이 성문을 박살내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싸울 준비 이쪽은 싸울 준비야. 저걸 어떻게 박살내냐 막 이러고 있는데,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가자 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 꼭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온다는 소리를 이미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당신을 주군으로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는 이쪽을 싸울 준비 다 해놨는데 이쪽은 완전히 소문 듣고요 문 다 열어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창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돼요. 성을 얻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요, 반드시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메시아 와서 그 언약 잡고 세계를 살려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는 곳에 요단도 막혀있다면 가르시고, 여리고도 다음에 보겠지만 있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해 달을 멈춰서까지 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고, 그 거대한 안악산지 그것도 점령케 만드시고. 왜냐? 언약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 이미 삶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흑암 세력은 하나님이 이미 다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요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을 응답으로 갖고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그리스도 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불러주신, 언약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단을 건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셨습니다. 지금도 그 요단은 언약 잡고 간다면 갈라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요단을 갈랐습니까? 모든 지도자와 모든 관리들, 모든 교회 안의 중직자와 주의 종과 함께 믿음을 준비한다면, 그리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요단은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막혔던 문제, 위기, 어려움 완전히 갈라지게 해 주옵시고, 해결되는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시고,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